요단에 들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단에 들어서야 합니다. 요단을 지나고 요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지나야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겁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을 통과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한 그것은 두려움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만나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아침부터 준비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준비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침 잠이 많아서 아침에 못 일어난다. 또 요즘 특별히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추운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래도 참 우리나라의 그 신앙의 선배들 또 그리고 또 과거에 70년대를 살았던 그 어른들은 지금처럼 뭐 보일러가 이렇게 좋지 않았을 때에 추운 겨울에 연탄을 갈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밤에도 그렇고 또 아침에도 그렇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준비했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아침에 나는 잘 못 일어난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치면 뭐 공항에 몇 시까지 와라 그러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심지어는 잠도 안 자고 준비해가지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깨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깨어라.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 깨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사명을 앞두고 요단을 건너가고 또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하여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깨어서 아침부터 준비를 하였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3절에 보면 3장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보거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 그 매는 걸 딱 보면서 아, 움직이는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거든 자기들 자리에 있는 것들에 빨리 짐을 싸야 됩니다.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매면 아, 움직이는구나, 가라는구나 그 사인으로 알고 분주했던 자기의 삶을 빨리 정리하고 빨리 짐을 싸야 합니다.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면 그러면 아, 이게 움직이라는 뜻이구나 알아야 합니다. 아, 나는 좀 며칠 더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펼쳐놓은 게 얼만데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매는 걸 보는 순간 빨리 짐을 싸고 떠나야 합니다. 보거든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거리가 2000규빗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명확하게 두었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를 두어야만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니라. 언약궤가 멀리서 이렇게 가는 걸 봐야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서, 그 궤적을 따라서 가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하죠. 좀 그 미시적인 안목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뒤로 떨어져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동시에 보아야 하는 겁니다. 원근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 아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만만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인간의 언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강단에서 설교가 울려 퍼질 때 이것을 인간 설교자가 하는 그런 인문학적인 또는 그런 수사학적인 그 좋은 이야기, 그런 정도로 듣는 것과 그 인간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지는 것과는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와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요단에 들어가라, 가나안에 들어가라 할 때에도 역시 그 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거룩이 있어야 하고 성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에나 행동이나 마음가짐에나 성결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성결은 사뭇 긴박성을 가지고 있는, 현장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런 의미보다는 오늘 너희들이 성결함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5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에 긴박성을 가지고 성결함을, 거룩함을 가져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결함과 거룩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깨끗하고 순결한 삶, 그것보다는 자 이제 요단을 넘어가야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너희들 안에 불순물이 없어야 되겠다. 성결함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사람도 환경도 물질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무장하라. 바로 그것이 거룩과 성결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단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3, 4월 그 이스라엘의 절기로 3, 4월에는 때로는 요단이 범람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아랍의 문헌에 보면은 사실 요단이 큰 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요단의 할몬산에 눈이 막 녹아내려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위험한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었다. 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단에 들어가야 합니다. 요단을 지나가야 합니다. 두렵고 낯설고 이상하고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에 들어가라. 이것을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앞서 들어가게 되는데 8절에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 들어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부탁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교회도 그런 면에서는 십자가 군병, 거룩한 군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길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군 생활을 서울공항, 성남에 있는 그 서울공항 공군 부대에 있었는데 제가 늘상 하는 일은 보초를 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남 지나가다 보면은 벽 쪽으로 있는 자세히 담벼락을 보시면 초소가 있어요. 거기에 초소에 올라가서 새벽에 밤에 뭐 그럴 때 초소에 보초를 쓰는 일이 주 업무였고 대통령이 들어가는 그 정문 게이트뿐 아니라 한참 올라가다 보면 그 후문에 게이트가 또 있습니다. 나인 게이트 뭐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에도 이제 보초 위병들이 헌병들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로 업무를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명령입니다. 허락받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경기도 광주쯤에 가면은 특전사가 있잖아요. 특전사 훈련하는 데가 낙하산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가끔 광주 가다 보시면 낙하산 내려가는 거 보실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세곡동을 와서 빙 돌아서 이제 성남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공항을 가로질러 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점프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뭐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있는 그 게이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아무도 못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장교들, 찝차들이 앞에 오고 뒤에는 막 베레 못 쓴 병사들이 막 수송 차량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 들어오면서 저는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은 비켜 뭐뭐뭐뭐야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막 쌍욕을 하죠. 그런데 못 갑니다 뭐 이러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 병장 계급을 달았지만 다 가짜거든요. 다 쫄병들도 다 병장을 헌병은 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막 장교 막 대위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뭐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못 갑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군대는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야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제 난리가 났으니 나는 이제 큰일 났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제 글로 통과를 못하고 이제 바깥으로 다시 후진을 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갔습니다. 이제 헌병 보초 쓰는 게 상번이고 내려가는 걸 하번이라고 하는데 하번 하면서 터벅터벅 쩔꺽쩔꺽 이제 링 소리가 나면서 쩔꺽쩔꺽 하면서 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들어가서 직사게 혼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딱 들어갔는데 선임하사가 중사였는데 그 중사 정준용 중사인가 그랬던데 중사가 뭐 이 새끼가
문 잘 막아줘가지고 아주 큰일 했어. 다 같이 박수! 그러면서 뭐 박수를 막 쳐주고 너 명령에 아주 복종해가지고 아주 잘했어. 뭐 칭찬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자주 안 하는데 군대는 어떻습니까? 군대가 지금 굉장히 그 위태로운 것 중에 하나는 그 명령이냐 인권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죠. 그 인권도 살려야 되고 명령의 질서가 떨어지면 군대는 큰일 나거든요. 그게 참 항상 딜레마일 텐데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라, 들어가라 하면 그 말씀 앞에 명령에 복종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서라, 이 들어서다라는 말이 아마르라는 말이 들어가다라는 말과 거기 서 있으라, 원래 그 비중은 거기에 서서 멈추라 이런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할 때 보통 이제 두 개의 의미를 다 담죠. 그래서 옛날 번역들을 보면 들어가서 거기에 멈추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go and stand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들어가라. 그래서 요즘 개역 개정에는 들어가라, 들어서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서.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에 제일 먼저 들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는 무엇이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에 들어서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라, 거기에 서야 합니다. 서면 서리라. 13절 말씀 3장 13절에 가보시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멈추면 서리라. 서면 멈추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에 서면, 거기에 멈추면 요단강이 멈추고 요단강 물이 서게 됩니다. 서면 서리라, 멈추면 멈추리라.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이제 9절 말씀에 가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리 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리라는 말, 이곳에 여기에 라는 말이고 와서라는 말은 가까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까이 와서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넘어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제 짐을 싸고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 여기 이곳에, 그러니까 now and here,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는 템포랄, 그러니까 타임이죠.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place, 장소입니다. 로케이션이라는 두 개가 항상 중요합니다. 여기 이곳에. 그런데 이 공간이라는 것은 그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라는 말은 주님이 어떤 공간의 한 지점에 서 계셔서 우리가 글로 가까이 붙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주께 가까이, 굉장히 의미가 그 깊은 은유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 이것을 조금 상징적으로 우리의 삶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 어떤 분은 막 귀가 아플 정도로 얼어서 이 추운 날,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모이는 것,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을 보면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 조국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계시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가나안 족속과 7개 족속이 나오죠. 족속의 이름이 나오고 이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저 이방 족속을 물리치게 하실 줄을 알리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중심으로 삼고 있는 요단이 멈추게 될 거다. 얘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요단이 멈추고 너희들이 요단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순종하여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명을 택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돌을 하나씩 취하게 되죠. 12돌을 취해서 이것을 이제 기념하게 됩니다. 결국 후대에 계속해서 이것을 기념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요단을 건너가게 되었다. 이것을 기념하는 사건으로서 이제 돌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4장 24절에 보니까 4장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다시 알게 하며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12돌을 취하여 기념할 때에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나를 건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로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암송하고 다시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4장 5장의 1절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더니 그때의 그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요단물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는 것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막 녹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세상 사람들 보면서 두려워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기죽어 가지고 온매 기죽어 하고 살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높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에 순종하여 요단의 기적을 만들어낼 때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는 할례를 행하죠.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시는, 이제는 너희가 이방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례를 행하고 자 이제 너희들은 요단을 건넜다. 저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지만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통과하게 될 것이다. 저 가나안 땅이 두려운 땅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저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러면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단에 들어서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3장 17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요단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 위에 한 15절쯤에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그러면 이제 발이 이제 물에 잠기는 겁니다. 별로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니겠죠. 두렵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이 발목에 막 물이 잠기는, 그래서 이제 딱 들어섰는데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서라, 이것은 그냥 통과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요단강 물이 마를 때까지 거기 서 있으라. 서서 언약궤를 메고서 제사장들이 다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명령 듣고 하나님 말씀 어깨에 메고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서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서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먼저 그 요단을 밟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땅을 밟아야지, 그렇게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너는 거기 서 있어라. 제사장들은 당시에 리더들이잖아요. 리더들이니까 뭐 이제 이 정도 서 있었으면 됐죠. 나는 이제 건너갈래요. 다 뭐 잘 따라오고 있는데 뭐. 그럼 먼저 넘어가지 않아요. 거기 서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몇 명인지 아세요? 대략 남자들이 한 60만이면 학자들은 전체 그 무리가 200만 정도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숫자가 다 건너갈 때까지 거기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교회는 굳게 서서 버티고 견디며 서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아유 나는 이제 그만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교회의 어린 소자 한 명까지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 물가에 우뚝 서서 하나님 말씀을 어깨에 메고 대장 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리더로 세우신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거기에 멈추어 서야 합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어떤 학자는 수사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기 나오는 것은 음성학적으로 관련해서 이런 제목은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고, 우리 사람은 이 청각이 그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아마 그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내 가슴에 새기고 내 삶에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으로 세워서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갈 뿐 아니라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모든 백성이 건너갈 때까지 거기에 서 있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예수 군병, 십자가 군병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며 버티고 견디어내요.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까지,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요단에 들어가 거기서 서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여호수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